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이 땅에 오래오래 살게 하셨는지, 왜 오래 살게 하셨는지 여러분 느끼셨지요?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내가 살아있는 것이 유익하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고 그 생명을 연장시켜 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하나님의 종에 의해 운행되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놓고 건강도 책임지시고 가정도 책임지시고 교회도 책임져 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가정들을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합시다. 바울의 간절한 소망. 자, 여러분 2020년을 맞이하면서 제각기 소원이 있었지요. 우리 가정에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잘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내 손자 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도 갔으면 좋겠다.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제각기 여러 가지 소원이 있지요. 그렇듯이 바울에게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던 바울이 그가 슬픔 중에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어디에서요? 감옥에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라라는 말씀 안에 그가 굳게 붙들림을 받아 감옥에서 그가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으로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서는 바로 기쁨의 서신이잖아요. 그랬던 그가 그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면서 그가 가진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8절에 그 간절한 소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그 마음 중심 가운데 도무지 잊을 수 없는 그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잊어버릴 수 없는, 감히 놓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무슨 마음으로 성전을 찾으십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소원하는 그 삶 가운데 그의 삶을 보면은 한결같았어요. 변덕쟁이가 아니라 한결같았어요. 변함없는 사람. 한결같이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자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때에 꺼리낌이 없는, 할렐루야, 꺼리낌이 없는 복음의 사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원해서 항상 그 마음 중심 가운데
자기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바라보게 되면은 꺼리끼게 되거든요.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에.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옥중에 있으면서도 꺼리끼지 않고, 또 사역을 하면서도 어려움을 당하지만, 환난을 당하지만, 사람들에 의해 쫓김을 당하면서 죽을 위기가 오지만, 복음의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환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꺼리끼지 않는 신앙의 상태에서 그가 전도자로 그리스도를 자기 몸을 통해서 드러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참 쉽지 않아요. 내게 약점이 있을 때,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때에 혹여 남편에게, 자손들에게, 부모들에게 이런 부분이 보여지게 되면 예수님을 나타내기가 쉽지 않아요. 웅크러들어요. 믿음이 식어지고 나태해지고, 내가 이런데 어찌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의 그 바울의 복음의 열정을 보게 되면 굉장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1장 15절에서 17절. 자, 읽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자, 이 부분만 읽겠습니다. 우선 일단 바울이 복음의 사도로서 그 환경에 굉장히 어려움이 불어닥치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복음이 확산되어집니다. 가는 곳마다 열매를 맺히게 돼요. 그런데 옆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바울을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기도 한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그를 통해서 벌어진단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요. 환경이 뒤바뀌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바라보고 막 시기하면서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일을 진행을 하셨는데, 자, 보게 되면 바울의 상황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계속적으로 그 하는 일이 성공되니까 계속적으로 바울을 바라보면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상황과 여건들이 빚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바라보니까 비록 나를 비방하고 투기하고 질투하지만 그 속에서 예수가 전파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아주 멋지게 말을 표현을 한 거예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각기 성격대로 일하지요. 응? 성격대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당신은 말이야, 내가 믿는 예수를 좀 믿어보지, 도대체 왜 내 말을 믿지 않느냐면서 아주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와일드하다면 좀 그렇고 성격이 난폭하다고 그럴까요? 남편이 바라볼 때 도무지 저 여자는 말이야, 예수를 믿으면 온순해진다고 하더니 도대체 성격도 바뀌지 않고 말할 때마다 소리는 빽빽 질러대고, 그런데 그 속에 보니까 예수가 전해지는 거예요. 참 제각기 모양으로 바울을 대하는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었다는 사실. 그런데 바울은 그가 복음을 위해서 하는 그 마음 중심 속에 그들을 바라보니까 선한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격은 온순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악한 그런 모습들이 자꾸 보여져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선한 뜻이 아닌 악한 동기로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지만은 시기를 하고 경쟁을 하지만 바울하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선교 사역을 하실 때에 함께 가시는 목사님들이 가끔 시기하고 질투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간증하시지요. 바로 그런 사건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저는 사도 바울의 부분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그가 더 나는 황 목사님보다 더 잘해 볼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막 나름대로 사역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사실들이 오늘 본문에 바울과 유대인들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한 뜻으로 온유하게 겸손한 모습 속에서 예수를 전하면 좋겠지요? 좋겠지요? 그런데 바울은 자,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에 그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6절이 아니고 8절인가 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위하여 기도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심장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면서 어려움을 겪도록 하였지만은 하나님의 종답게 목회자답게 빌립보 교회를 세운 목사답게 다 포용해 버립니다. 할렐루야. 포용하라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복음을 전하든 간에 다 포용하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사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전에 말씀 중에 육은 육이요 성령은 영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 육은 무익하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바울 중심 가운데는 예수 성령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 심장으로서는 도저히 그들을 내칠 수가 없었어요. 왜? 그 속에서 예수가 보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음 중심 속에 그들을 향해서 어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자기 마음과는 자기 생각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 심장, 예수님이 계시니 주님이 계시니 어디에 그 마음 중심 속에 계시니 만약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자신이 그들을 바라볼 때에 꼴사나워 죽겠어. 저건 아닌데 내 생각은 이런데 내 방법은 이런데 내 마음은 이런데 라고 생각하고 잘라버렸다면 바울은요 아주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예수 중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이렇듯 바울은 복음을 제시하는 일에 있어서 선한 뜻에 마음과 뜻을 납하여 바울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착한 뜻으로 전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 분쟁과 어떤 이는 분쟁으로 바울을 괴롭히면서 사역에 어려움, 난관들을 일으켰던 그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부류에 속하려 하지 말고 저는 그래도 복음이 증거된다라는 사실 속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착한 뜻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일에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자신의 마음과 기분보다는 오로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모든 이들을 다 수용하고 포용하면서 예수를 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던 바울의 간절한 그 마음을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사랑교회 성도로서 이렇게 멋지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거칠애로 하든 또 어떤 모습으로 시기로 하든
바울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대단하게 그를 이끌어갔던 복음의 사람이었다는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전할 때 혹여 단점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제시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자, 세례 요한을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3절에 그가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아이러니하게 그를 만나는 자들이 세례 요한이 오시겠다 하신 그리스도가 아닐까라는 착각 속에 빠질 정도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자,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라고 묻지요. 지금 유대인들과 다른 사람들도 여전히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세례 요한이 또 나타나서 메시아를 소개하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너무나 궁금했어요. 도대체 세례 요한이 누굴까? 그래서 내가 누구냐? 그런데 20절에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 오늘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등장이 되지요. 세례 요한 역시도 유대인들이 보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그가 밝히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같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불과해.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그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1장 29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튿날 등장을 하십니다. 그 현장에 딱 나타나서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자, 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계시다 라고 그를 소개하고 자신은 빠져버립니다. 자, 요한을 통해서 무엇이 증거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날 것이라는 그 메시지만 딱 전하고 세례 요한 역시도 그 마음 중심 속에서는 예수만 드러내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가 목숨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서 15장 19절에 가게 되면은 복음의 사도로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있어 제자리에 머무른 신앙이 아니었더라고요. 자, 15장 19절에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이 자신을 통해서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데 그 마음 중심을 보니까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에 이절은 말고 이제 23절을 보게 되면은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너무나 열심히 전도했어요. 일할 곳이 없대요. 자, 우리는 일할 곳이 너무 많은데 놀고 있잖아요. 펑펑 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일할 곳이 없어서 다른 곳을 가려고 그가 작정하고 그 계획을 하면서 움직이려고 지금 그가 하는 말이잖아요. 자, 다시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서바나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면서 땅끝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서바나는 그때 그 당시 땅끝을 의미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다시 한번 다져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 복음화 1순위라고 꼽는다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까지 이제 땅끝 복음화를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움직이려고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복음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지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간절한 소망은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원했다라는 것.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조금도 머무르지 않냐고 걸음걸음마다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나를 향해서 하시는 그 일들을 어디까지 진행하실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땅끝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무엇을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늘도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바울이 이제는 전하는 데만 그가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1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존귀되기 원한 존귀되기를 원했대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그 사실 속에 그가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그 배경을 보게 되면은 빌립보 1장 20절에 온전히 담대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한다라는 이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 지금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받을 그 상황이에요.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장차 있을 그 재판 그 자리에서 무죄가 결정이 돼서 그가 석방이 되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어떻게?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서 나를 내보내주시면 내가 나가서 나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가 존귀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지는데 아주 존귀한 분이라는 사실이 보여지도록 그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남의 것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물론 하나님께서 석방을 시켜주시면 이렇게 하겠다고 고백도 했지만 살든지 죽든지라는 말도 나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내가 순교를 통해서라도 내가 예수님을 존귀하게 드러내겠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내가 죽어야 할, 나를 부인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저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첫째 내게 가깝게 다가오는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족이잖아요. 가족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겠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마음 중심을 내 바닥을 바라보면 도무지 사랑할 수 없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존귀하게 드러내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근데 되어질 수 없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을 보니, 내 심령을 보니 도무지 가족들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내게 보여집니다. 그러니 이 마음을 품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내 마음에 품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게 뜨겁게 주셔서, 왜? 내 몸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심들이 주님이 주시잖아요. 주시니까 사랑하고 포용을 하니까 그들의 마음 심령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그 고백을 보아도 예수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멋지게 신앙생활 저도 참 많이 했어요. 주님 앞에 그 고백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없으니 주님이 주십시오.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정말 그들을 끌어낼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들의 심령을 감동시킬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구구절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드러나도록, 그래서 주님이 하실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만났던 그런 일들이 굉장히 저에게는 내 인생의 최고의 하나님 앞에 간증거리로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신 분인 줄 알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감히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자신을 받아줄 수 없는 사람을 받아주었거든요. 여러분, 살인자라고 하면 어디를 가든지 전부 꺼리지요. 가까이 하지 않지요. 맞지요? 그런데 살인자 그를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만나주시잖아요. 찾아와 주시잖아요. 어땠을까요? 아니, 나 같은 죄인을, 아니 나 같은 이 기질도 못된 나를, 도대체 저분이 누구가 내 나를 찾아와서 나를 만나주시고,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개 같은 나를,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도 말씀에 등장이 됩니다.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가 예수 만나기 이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그런 못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가 찾아와서 만나 주시니까 그분이 너무나도 자신에게는 귀하게 느껴졌고, 할렐루야, 세상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그 예수님은 자신에게 있어서 최고라는 사실이 그에게는 감동적으로 다가와서 그 인생이, 그래서 저는 바울이 복음의 사도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에게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이 인간 세상에도, 예수가 아닌 이 인간 세상에도 좋은 일들을 많이 베풀게 되면 그 사랑을 잊지 못하고 은혜를 잊지 못하듯이, 바울은 죄 중에 괴수였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그 귀하신 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그가 알게 되면서, 바울은 필립보 1장 20절의 말씀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증거된다면, 그리스도만 귀하게 된다면, 바울의 그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그 존귀하신 분이 드러날 수 있을까? 눈에 보여지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강단에 서시는 목사님도 계시겠지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뒤에서 허들의 일을 하시면서 여러 모양으로 일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보여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한 분이고, 꼭 복음을 전해야만이 예수님이 존귀한 분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주사랑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뒤에서 헌신하면서 일하는 그 수고가 바로 주님을 존귀하게 드러나는 값진 분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더더욱 힘써 바울처럼 예수님을 드러난 일에 힘써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왜 믿음으로 오래 살아야 될까? 왜 오래 살아야 될까요? 우리 김순자 권사님. 성도들이 왜 오래 살아야 될까? 자, 말씀을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2절이네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옥중에 있는 바울이 자기 육신을 들어 얘기를 합니다. 아, 내가 나이 먹었으니 이제 빨리 죽어 주님 품에 안겨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옥중에 있는 바울도 나도 빨리 주님 품에 안겨야지, 그래야 내가 이 환난을 당하지 않겠지. 근데요, 바울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생각하고 있더라고. 바울은 많은 교회들을 세우는데 오늘 본문에는 빌립보 교회를 편지로서 교회를 세워나가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직에 대한 그 책임감, 의무감. 그래서 가만히 옥중에서 생각해 보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그 귀한 일들이 너무나 귀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하나님, 나는 살아야 됩니다. 나는 반드시 살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정말로 제대로 감당하고 가야 됩니다 라는 말이잖아요. 누구에게 말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도 그렇게 되어져야 할 것을. 바울은 이렇게 죽는 것도, 자신이 순교하면서 죽는 것도 유익하겠지만은 다시 살아야 할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을 통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교회, 빌립보 교회를, 그 성도들을 어떻게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더 살아야 돼. 자, 우리 목사님도 오래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왜?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목사님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죽으면 안 돼요. 오래 살아야 됩니다. 이 성도들을 그냥 놓고 가면 어떡해요? 내게 맡겨진 귀한 분들인데 세워놓고 가야지요 라는 그 중심이 아니었겠어요? 우리 목사님도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지금도 인내하며 사역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파하는 그 일 때문에 나는 살아있는 것이 좋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것이 좋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나 빨리 죽겠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래 살아야 할 이유, 여러분에게 주어진 개인 구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책임을 맡기셨어요. 가족 우습게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자손들을 잉태케 하시고 후손들을 남기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하고 태어나면 죄인인데, 응하고 태어나면 지옥 가는데, 그 후손들이 나를 통해서 생명을 잉태케 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아직도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나 빨리 죽어야 돼, 나는 천국에 가면 되잖아, 이게 아니고 죽어도 좋지만 살아있어야 돼. 살아야 해. 살아야 할 이유,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하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기 중심 속에 자신을 통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교회와 또 만나는 곳곳마다 그들이 정말로 나를 만나주신 그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나는 살아야 해요, 살아야 해요 라는 그런 중심의 뜨거운 마음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막 쓰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을까요? 그래.
그래, 오래 살아야지. 내가 예전에 힘들어서 죽겠다고 했는데 내가 오래 살아야지. 바울이 감옥에서도 저렇게 힘을 내서 우리에게 편지를 쓰면서 살라고, 죽지 말고 오래 살아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이래서야 되겠나? 라고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복음의 열정이 사도 바울의 중심 속에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정말 그분을 온전히 섬기는 그 중심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안에도 있으리라 믿고 더 바울의 그 중심에 뜨거운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신에게 맡겨진 그 빌립보 교회와 또 자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돌로 세워진 그 백성들이 이제는 자기 것이 아니고, 자, 로마서 14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는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으니 라고 말하면서 로마서 14장 7절에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요, 자기를 위하여, 왜? 핏값으로 산 우리 모두가 핏값으로 산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죽을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 많지요. 주님이 그 값진 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아 주었거든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마음대로 휘두르고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절대로 죽을 권리가 없어. 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정말로 그가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러니 힘을 내고 절대 헛된 소리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는데 나름대로 그들이 괴로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읽고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것이니까 절대 마음대로 죽고 살고 해서는 안 돼. 주님의 전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바울은 9절에 이렇게 그가 결론적으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죽은 자와 산 자의 주. 저와 여러분은 살았을 때에도 죽은 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바울이 그리스도라고 했을까요?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거든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돼요. 그런데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살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하면서 바울은 살아도 죽은 후에도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시기 때문에 온전히 너희의 삶을 누구를 존귀케 하는 사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주님을 존귀케 해드리는 성도로 살아야 된다 라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은요,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울의 간절한 소망,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했고,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드러나기를 원했던 이 바울.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멋지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정말 그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곳에 가야 되지 않겠나? 무슨 말씀일까요? 빌립보 1장 23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어 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좋다. 사도 바울은 사는 것과 죽는 것 두 사이에 끼어 있다고 자신이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당시 큰 환난을 만난 가운데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하는 큰 위기에 있었다고 했죠. 내가 사느냐 죽느냐 크나큰 위기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이제 너무나도 힘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그 두 사이에 끼어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말씀은, 자 볼까요?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죽음의 위기라는 큰 환난의 고통, 위기를 당한 사람들이 간혹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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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이 옥중에서 그런 위협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 번째는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가야지, 천국에. 그가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도 빨리 천국에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 믿으면서 어서 속히 주님 품 안에 들어가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도 가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스데반을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참 뭐 이래라는 생각들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부름받아서 돌에 맞아 죽는 일로 끝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스데반에게 남기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글로 기록돼서 남겨주셨을까? 참 외롭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저는요 스데반을 보면서 그가 전도를 한 사람도 못하고 하늘문이 열리는 사건으로 주님 품 안에 안기지만 그런 상황 속에도 우리 주님은 복음이 확산되도록 일하셨구나 라는 것이 보여져요. 왜요? 돌에 맞아 죽는 그 부분을 사람들이 봤습니다. 근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스데반에게 일어나잖아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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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속에서 막 굉장히 그 사람들이 보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막 소용돌이가 쳤을 것 같아요. 정말로 스데반을 보니 하나님이 계시다. 천국이 있네. 여러분, 스데반이 우리가 육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전도의 문이 막히고 세상의 문이 막혀 하나님께서 그를 마지막 그 막판에 돌에 맞아 순교하도록 만들어 주셨지만, 한번 보거라 이놈들아, 천국이 있어. 천국 와야 되지 않겠냐.
그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아는 이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천국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모두가 육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이 먹으면 계속적으로 쭈글쭈글해지기 때문에 후패한단 말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이 세상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잠시 잠깐 있는 이 일로 인해서 세상 일에 얽매이지 말고 위에 계신, 할렐루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바울처럼 천국을 가기를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또 스데반 집사처럼 어려운 환난 속에서 그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품 안에 안겼던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하늘문이 열리는, 천국을 보는, 할렐루야,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신부로 잘 단장을 하여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막으로, 하나님의 장막들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장막으로 삼으셔서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에서의 삶을 잘 마감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이렇게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정말로 사모해야 할 곳 어디? 바로 저 천국. 할렐루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인들조차도 천국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다니까요.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잃어버렸다니까요. 뭘 보고 안다고요? 신앙생활 하는 모습 보고 알아요. 천국이 있다고 확신 있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면 어정쩡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 모두 천국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눈물로 기도합시다. 회복하도록. 그래서 오늘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울이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여 소망하며 신앙생활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 드러나기를 바라고, 마지막 결론은 드러나는 삶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마지막 종지부를 찍을 곳 천국이라는 사실 절대로 잊지 말고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고 그 소망을 가슴에 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